요한복음 16장에 들어가서 오늘은 세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벌써 세 번째를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오늘은 20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오늘 주제가 그 말씀입니다.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제를 기억하시고 그 주제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15장서부터 좀 이렇게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지가 누구예요?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 7절에 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한 것을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딘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네 가지들,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겠지요. 그래서 내 지체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네 몸같이 사랑하래요. 자,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대. 자, 세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의 이 세상은, 쫓겨난 이 세상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뽑아냈대요. 건져냈대요.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대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너희들을 택했는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가 올 거래요. 그런데 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누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통해 증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박해하거나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성령이 너희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와서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증인 노릇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왜?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그가 나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었지요. 자, 여기서 오늘은 20절의 말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뭐예요?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 대한 상황,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지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러 주어야 할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아직 성령이 안 와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오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를 돕는 자가 오면 이렇게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이 소리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했던 것,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나타내게 하래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래. 그러면 뭐예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 소리예요. 자, 16절에 가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참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이미 알고 있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세요. 이르시되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이렇게 묻느냐 이 소리예요. 문의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참말이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곡하고 애통한대요.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아이고 잘 죽었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들이 잠시는 근심할 거야. 나를 잠깐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고 나면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원고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봐봐요. 뭐 하시는 건가? 자,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성령을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제자들하고만 상관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죄는 같지가 않죠? 틀리죠.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죄에 대해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에 대한 기준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이.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잣대를 인간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선악의 잣대는 누가 하셔요? 예,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윤리 도덕으로는 안 돼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래요. 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지옥을 피할 수밖에 없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란 인간이 중심인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래요. 인간의 나라인 이 세상은 지옥을 미리 맛보기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미리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즉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경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간인데,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어요. 자신의 행복과 기쁨, 또 한평생 살다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빅뱅 이론, 진화론 같은 이론을 등장시켜서 인간 기원의 이해를 하게 하지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뭘로 만들어 놨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죄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고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기준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의인이고, 나를 미워하고 불행하게 하는 자는 악인이로 생각해요. 모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모두 같은 종자이고 같은 인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을 마귀의 자녀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상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가 등장하자 이 세상이 죄 아래 놓여있는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그 자체로 어둠인지 알지 못해요. 어둠이 어둠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빛이 등장하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 이같이 예수님이 등장으로 온 세상이 죄 아래 놓여있는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둠인지에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지녔다는 것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와 같은 것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사랑, 포로가 되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고, 죄가 없다는 말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채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미 죄에 중독되어 이렇게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에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치열하게요. 인간의 주인은 어떻게? 인간의 주인은 바로 죄예요. 죄. 마귀라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암송하고 있죠? 그거다. 뭐지? 자,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 실상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실상을 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내 행복, 내 기쁨, 내 욕망에 막 사로잡혀서 이게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이것이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존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즉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 아래 있던 자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자,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행위이기에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깊이 깨달으면 춤을 춰요. 이것이 잘 안 깨달아지니까 그럼 내가 맨날 죄인인가? 나는 뭐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 작심삼일이여 무엇을 한다고 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아이고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 십자가에 죽기 위해 붙들려 갈 때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난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자가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복이 무슨 복이, 하늘의 복은 그게 복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눈이 활짝 열려서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에겐 이 세상의 일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했으니 이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순간 한순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지내게 돼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알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아들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한 새 개념을 갖게 해주셔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십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구나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삶이 하나님께 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달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고 자기 행위를 버리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겠죠. 100% 지키셨다. 죽음으로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자,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 이제 하나로 뭉쳐졌어. 따로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삶이 하나님께는 악하다는 것밖에, 악하였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으로 한 것 같은데 내 의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고 자기 행위를 버리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을 부여받은 자,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의의 은혜를 입었지요.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행위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행위, 대속과 의롭담,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를 이루신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 그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마귀의 사고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총노릇하고 살았구나. 이 마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구나. 이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이었구나 하고 눈이 번쩍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자에게 돌이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막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변개하지 않지요. 1점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지금 이룰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을 일러줄 것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를 못해.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어. 네가 왜? 아직 성령이 안 왔어, 이 소리예요.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암시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심과 동시에 예수가 선포하신 말씀의 목적을 아시며 또 제자들의 생각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말하며 장래 예수님이 또 일하실 것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진리를 가져와서 세상 사람의 마음에 그 진리를 심어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죄에 대한 계시가 성령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곧 진리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죄에 대한 계시, 이 계시가 성령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도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 성자가 선포하고 실행하셨던 전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뭐예요? 현재 시제로 언급되어 성령이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역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심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장래 일을, 이건 뭐예요? 에르코메나, 이 말씀은 다가오는 일들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로 이것을 장래 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가 잡혀가신 날, 자, 잘 들으세요. 그 잡혀가시는 날 밤의 시점에서 본다면 장래 일이 뭐예요?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장래일이라는 것은 뒤어질 일들 말하는 거죠. 잡혀가신 날 시점에서 보면 장래일이란 이제 닥쳐올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래일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역에 관심에서 8절에 보면 장래일이란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장래일, 전체 구속사 중 남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성취될 일들입니다. 자, 아직 재림 오지 않았지요?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므로 언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제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덧붙여 소개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 사역과 성령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예수의 신적 본성과 신분과 장래 재림주로 임하실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 예수의 영원하신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고 또 앞으로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영광의 광채래요. 광채.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완수했듯이 성령의 사역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 위에 기초하여 그 사역의 결실을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만 내 주장이 하나도 없어. 그분의 그 약속대로만 오셔서 일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써요. 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외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라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아직 17장 안 넘어갔지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이랬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은 성자에게 속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 결국 그것은 성부 하나님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상호 협동적입니다. 성부는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7절에 또 성령은 구속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라고 에베소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본문에서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예수가 소유하신 것, 이것이 내 것,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성취하신 전체 구속사역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 구속사역을 바탕으로 한 장래일이라고 13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사역을 근거로 전개될 것이며, 그 일은 성부가 계획하신 것으로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한 데서 비롯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 그의 눈에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는데 압제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직멸하기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었지요.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 계시 안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도의 증언을 통해 계시를 받았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로 통해 이 복음을 전달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지하에 무엇을 먼저 받아요? 내구탱이에? 튼튼하게 모퉁이 돌을 세워요. 이것이 단단하느냐 단단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야말로 힘을 좌우하는 거예요. 중심을 좌우한다고요. 이 집을 짓는 데에는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자, 우리가 심써야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일이죠. 즉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이게 복음이죠. 성령 안에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즉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예요.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이상해요. 자,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서 아주 아리송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거늘 이러고 중얼대고 있는 제자들을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8절 말씀했지요.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이미 알고 있네요. 그죠?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뒤묻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리송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서로에게 물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겠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으로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자신으로 또 다른 자기의 자신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다른 것을 말하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 뜻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꿈꾸고 있다고 저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보지 못했는지 사랑할까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이제도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도 믿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즐거움에 기뻐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었지요. 제자들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예수의 증언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해요. 세상은.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 박해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 그럼 막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가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육신의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기는 알아요, 입술로는. 근데 마음의 심령 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의 지식으로 잡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그 지식은 고난이 임해 보세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게 돼요. 그런 자를 보고 탈락됐다고 하는데 탈락된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하나됨의 관계를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예요?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나 보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나를 지배하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을 더 요구하세요? 한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조금 더 많이 돈 쓰고 싶어서?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신자는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이러한 신비한 한 몸의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즉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심령 안에 거처가 되어 주신대요. 함께 산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대요.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고난을 통과할 때 흉내내는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는 자연스럽게 구별되죠. 흉내낸 자들은요, 조금 교회에서 어렵게 하거나 정말 말씀대로 지적하면 아이고 교회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더 힘드네? 이런 말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뭐예요? 이거는 참이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잘 죽었어. 그 가짜 예수, 그 이단 예수 개수 이렇게 했던 그들은 기뻤던데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을 잘 드세요. 죽고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내가 죄인 개수야. 이러면서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구원의 그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니까 기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으로 죽어야 할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주님의 죽으심 앞에 애통과 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게 뭐예요? 천국이죠. 이 천국을 생각할 때 도리어 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것이 뭔지 세상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 예수가 자신들을 죄와 독사의 자식으로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봐요. 예수가 자신들, 어떤 자신들?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그들에게 선포했지요.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죽여버려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얻은 자는 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소식을 지닌 자들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야만이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해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편하고 봐야 돼. 우선 상황이 내가 기뻐 봐야 돼. 우선 내가 쓸 돈이 좀 많아야 돼. 내 자식이 우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말씀이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고 누리는 자인데 하늘의 천국을 따는 자인데 왜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성령님 나를 좀 견인해 가주세요. 오늘도 나를 견인해 가주세요. 바른 길로 좀 견인해 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이 옛자가 계속해서 죽어서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단장이 되어 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아직 어려. 이렇게 생각하면 진보가 없어. 말씀이 나를 자꾸 책망해 달라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바빠서 주님 내 세상에 잡혀서 나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그렇구나. 주님 내가 지금 실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접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 안에 성령님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교통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시골에 가서 있어도 그 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거야. 이게 산 예배야. 주일날 가서 떼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예배? 그건 형식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는데 산 예배를 내 삶 속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자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가짜예요. 그러겠죠, 그죠? 가짜죠. 내가 삶 속에 예배가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신 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집에 가셔서도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하면서 주님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